이렇게 첫 번째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내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며칠 전은 더 된 것 같고 지난주 월요일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속효리라 그랬는데 굉장히 200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속효리라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속효리라 그랬는데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래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지만 이게 참 부자연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우리가 그런 의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지만 그냥 생각적으로 스쳐가는 의심 같은 거라 그럴까? 재림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왜 이렇지? 이걸 어떻게 된 거지? 뭐 그런 의문들을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합리적인 대답이 있는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거 말고 합리적인 대답이 있는가? 뭐 평소에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잠시 지나간 생각이라서 그게 꼭 뭐 완벽한 충분한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물론 곧 오리라 이런 말씀들은 없었지만 그런 약속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초림을 약속하시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 그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거야.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한 2000년 보통 보나요? 응?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그죠? 너의 후손을 발명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담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아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약속이. 아담에게 약속한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보통 이제 성경 인물들이나 연대를 추정해 봤을 때 4000년 이상이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생각해도 2000년 이상. 아담에게 약속한 걸 생각하면 4000년 이상이 지나. 그죠? 그거 조금 더 이상하지 않지 않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도 4000년 이상이 지나갔다. 근데 이 초림과 재림은 또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응? 초림 전까지는 다 그림자야, 모형이고. 응?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주신 것도, 입혀주신 것도, 또 모세가 신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6월절 어린 양부터 출애굽할 6월절 어린 양부터 제사 드린 그 모든 제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절기들까지도 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고, 그죠? 안식일도 예수님 예표하는 거고, 우리에게 참 안식 주시는 신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들 이게 다 예수님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준비 기간이라는 거지, 준비 기간.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준비 기간이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메시아가 드디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 진짜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종교가 완성이 되고, 교리가 완성이 되고, 복음이 완성이 되고, 그죠?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전까지가 약속한 지 아담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4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정확한 년으로 우리가 모르지만 적어도 40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거는 준비기간이었다는 거지, 준비기간.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종교를 일으키고 참된 복음이 성립이 되고, 그죠?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대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 드디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 그죠? 그러면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진짜 무대가 완성이 된 거고, 이제 진짜, 그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열방에 퍼질 때가 된 것인데. 구약시대 때에도 유대인만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 아닌가요, 사실상. 근데 이제 신약시대 때 비로소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바로 그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미래 다 알고 계신데 천지 창조하신 거 타락할 것도 다 알고 계셔서 결국 교회를 얻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천지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한 거고, 사람은 왜 창조하느냐? 교회를 얻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진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이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 관점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오니까 우리는 지금은 느슨하게 살아도 돼. 이건 아니지. 응?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말씀을 안 가르쳐 줬으니까 준비된 삶을 2000년 전에 오시든 후에 오시든 어쨌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사람은 하루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또 늙어서 죽게 돼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 자기 시대에 오시는 거나 안 오시는 거나 뭐 차이가 있나요? 똑같지? 그래서 그런 가르침과 긴박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영원하신 분인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지나간 밤의 한 경점 같고 이 영원 무궁한 분이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언어로서는 속히라는 단어가 가능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무슨 2000년이 속히야. 2000년 도대체 속히가 그거는 우리 관점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속히고 그리고 왜 또 속히라 그랬느냐. 실제로 예수님이 몇 년 뒤에 오시든 그 사람이 날마다 재림을 당장 오실 것처럼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종합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 봤을 때 초림 이후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본 게임인데 그전 구약 시대는 오픈 게임이고 초림 이후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히 본 게임인데 아니 오픈 게임한테 오픈 게임 그 준비 기간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 4,000년이 넘게 걸렸다면 예수님 재림이 2000년 속히 오리라 그래서 2000년을 기다렸는데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셨어. 이게 아니라 1000년 뒤에 오신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거? 2000년, 3000년 앞으로 4000년, 한 7000년 뒤에 오신다 그래도 이상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꼭 그때 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이 질병 때문에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 지옥을 보고 온 그런 간증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뭐 꼭 추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앞으로 500년 뒤에 광경을 보여주는 게 있어.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 앞으로 500년 뒤 막. 그거 뭐 절대적으로 맞는다고 볼 수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이상할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해. 너무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봐가지고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어. 근데 매 시대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어.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기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멀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뭐 하나님의 기준 말고 인간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그래도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보다 훨씬 멀리 있을 것이다. 그건 뭐 개인의 생각이니까 의미가 없어.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고 멀어도 의미가 없고 아무튼 우리는 곧 오실 것처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는 마땅하죠. 그러나 옛날에 제가 계시록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줬잖아요.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는 안 오신다. 이게 7년 대환란전에 공중재림 있고 휴거한다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통가설이 맞거든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100% 통가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거는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야. 성경으로 그걸 증명이 안 돼. 통가설만 성경으로 증명이 돼. 그 계시록 설명할 때면 충분히 설명하고 성경의 증거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면 되고 통가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대환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통가설이 맞으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약 3년 6개월 전에 누가 와요? 한 7년 전에 누가 와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그 3년 전에는 3년 반 전에는 대환란이 일어나지. 적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 바울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게 진짜 말세의 징조 중에 말세의 징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났는데 막 곧 오실 것이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신날에 오실 것이다. 그거는 그냥 개인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 생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정말 출현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비상시국이지. 비상시국.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그런 이제 기준을 잣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당장 오실 수 있다는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셨으니까 그렇게 간주하고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재림이 굉장히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잘못된 말은 아니고 문제될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성경으로 따져보면 그렇다. 우리는 믿음을 그냥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가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조건 믿는 스타일이 아니야.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믿는 스타일이야. 왜냐하면 내 은사 부르심이 그거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거야. 막 의심이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의심 안 하고 믿기는 너무 잘 믿었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해가 돼야. 그래서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게 모순이 아니고 이게 정당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또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기도할 때 그런 깨달음.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의 초림이 몇 년 걸렸지? 초림과 재림에 무슨 차이가 있지? 구약은 준비기간 아니냐? 모형과 그림자. 진리도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도 허용하고 노예제도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혼도 허용하고 그죠? 음행한 영과 아니래도 이혼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만세자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 구약 시대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간헐적으로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본 게임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그거보다 꼭 뭐 2000년에 끝나야 되고 그런 기준 자체가 너무 우리가 짧은 생각 아닌가?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짧은 생각 아닌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돼. 근데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돼. 그거밖에 없었는데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궁금했는데 미진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다 됐어.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진짜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나 보면 성경은 진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초림하신 것처럼 또 약속한 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사람이 산채로 하늘로 들러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공중부양도 신기한데. 근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어. 옛날에 뭐 엘리야도 올라갔지만 산채로 올라가셨어. 그리고 막 구름이 막 가리고, 그죠? 높이 올라가니까 막 구름이. 그게 천사가 하늘에 500명이 다 봤어. 환상을 본 게 아니야, 이거는. 실체를 본 거야, 실체. 가시적으로 나타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를 기이 여기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거기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거예요.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지? 그럼 고민하지 마요. 앞으로 1000년 뒤에 와도 이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 그림을 보면 1000년 뒤에 온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00년 뒤에 와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앞으로 2000년 뒤에 오셔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너무 우리는 내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다고 뭐 1000년 뒤에 오실 거야, 2000년 뒤에 오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살려는 게 아니라 곧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합당한 것이지만 1000년 뒤에 오셔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다. 성경이 틀린 것도 아니고 성경과 다른 게 아니고 2000년 뒤에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 3000년 뒤에 나는 구약과 비교를 해보니까 뭐 한 7000년 뒤에도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들. 응? 구약 시대가 초림 약속이 4000년이 지났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에녹서 때문에 천지창조 7일 동안 창조한 것처럼, 그죠? 6일 끝났을 때 오실 것이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나바 서신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퍼지고, 그래서 2000년 될 때는 뭐 그 전에 막 재림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 안 하지만 일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다미성교회뿐만 아니라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2000년이 지났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틀리거나 이게 뭐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모순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야.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날짜만 우리가 모르나? 자기 죽는 날짜도 몰라. 근데 자기 죽는 날짜는 확실해. 응? 응?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뭐 적어도 30년 안 아니겠는가? 응? 적어도 30년 안 아니겠는가? 일반적으로. 길어야 40년 안 아니겠는가? 그때까지 살고 싶지도 않아. 약 30년 아니야. 뭐 여러분 중에 젊은 사람, 여기는 그래도 어린 사람들, 아예 어린 사람들 없으니까. 여러분도요, 뭐 거의 한 40년, 50년? 아니에요. 어린애가 응애 태어나서 얘 100년 아니야. 100년 아니야. 근데 그것도 보장돼 있는 게 없지. 예상 시간이 그냥 가는데 순서가 없어. 응? 갓난아이도 죽을 수 있는 거고 어린아이도 죽을 수 있는 거고 초등학생도 죽을 수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죽을 수 있고 그죠? 청년도 죽을 수 있고 응? 결혼 날짜 잡아놓고 죽을 수도 있어. 신혼여행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 거야 세상에는. 내가 죽는 순간이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이랑 뭐가 달라? 개인에게 있어서 똑같죠. 그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씀 듣고 말씀 들어서 하는 게 깨어 있는 건데 죄를 이기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다고 그게 다 사라져? 설교만 듣는다고 다 사라져? 그러면 모래에 집 짓는 자, 반석에 짓는 자가 왜 나? 물론 가짜 신자, 진짜 신자 때문에 그런 차이도 생기지만 진짜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말씀만 듣는다고 말씀대로 사라져? 기도해야 말씀대로 사라지지. 성령을 받아야 말씀대로 사라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야 말씀대로 사라지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내가 이제 최근에 설교할 때 그 얘기도 할 건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 그 읽으면 어떻게 항상 기도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해?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좀 심하다. 어떻게 항상 기도해? 근데 그런 말씀들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 아니 우리가 뭐 그냥 진짜 그냥 뭐 항상 기도할 수는 없지.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항상이야?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간증이 전하고는 좀 새로운 각도로 마음에 와닿더라. 스미스 위글스 30분 이상 기도한 적도 없고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한 적도 없다. 1시간 이상 성경을 안 읽은 적이 없다. 독종이에요. 영적인 완전히 독종.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없었다. 1시간 이상 뭐 성경을 안 읽고 지내는 시간.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갖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틈만 나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막 그 정도 하면 더 좋지만, 그러면 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겠느냐, 다 케네스 해긴이겠느냐. 뭐 그 정도는 아니래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참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내 삶 속에서 그런 걸 실천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처럼 그냥 수시로 시간이 나면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그냥 잡념이나 하고 있지 말고 수시로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그죠? 방언하고 기도하고 그 방언이 그러고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냥 수시로 방언하고 그 기도만 하려도 너무 피곤하거든 사람이. 머리 쓰는 것도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거를 쉬지 않고 맨날 생각해서 수시로 기도하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방언하는 거는 막. 그래서 수시로 성경을 읽어라. 응? 수시로 성경을. 잠안 오면 텔레비 보지 말고. 옛날에는 잠 안 오면 텔레비 많이 봤어. 텔레비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잠 안 오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요새는 바꿨어. 잠 안 오면 성경을 봐. 응? 뭐 수양관 가서도 잠 안 오면 성경 봐. 응? 하루는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 뭐 어제도 잠 안 오면 성경 봐. 응? 잠 안 오면 성경 보고 또 방언도 좀 했다가.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이게 그냥 내가 몇 시간 기도한다, 몇 시간 기도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만 가지고 잘 안 되고 그냥 이게 사람이 어떤 진짜 돌파가 되고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꽂혀야 돼.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뭐 하는 시간에는 운동하는 일에 막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필요한 일에는 공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해진 시간 기도했으니까 딱 되고 이게 아니라 수시로 방언으로라도 자꾸 기도하고. 난 하루에 성경 몇 장을 가지고 아니라 잠 안 오면 성경 읽고 심심하면 성경 읽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되는데 마음이 안 되고 자꾸 변화되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 진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삶이 바뀌고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죄를 자백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이게 단순히 회개가 아니에요. 이 회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변화되는 건 정말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어떻게 해야 정말 어떤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주님을 닮게 되고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그게 공부하는 사람처럼 운동하는 사람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막 아침에 밥 먹고 저녁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로 족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버리고 그냥 수시로 성경 읽고 그냥 수시로 기도하고 그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바꾸고 그게 이제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그래서 진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어떤 주님을 닮게 되고 영적인 돌파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삶이 돼야 돼. 뭐 사실 세상에서 할 일도 별로 없잖아. 세상에서 뭐 할 일도 별로 없고, 뭐 사실 뭐 딱히 뭐 중요한 일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꼭 해야 될, 일해야 될 거 있으면 일하고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하고, 그죠? 꼭 해야 될 일 하고, 나머지는 정말 말씀, 성경 보는 거, 좋은 설교 있으면 듣는 거, 좋은 설교 있으면 자꾸 듣는 거,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다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변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근데 하루하고 되나 안 되나 이러면 안 돼. 이틀하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 생각이
꼭 내가 의지해서 아니라 뭐 머릿속에 날아가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런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막 그냥 바람처럼 그냥 임의로 왔다 임의로 가고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꾸 틈나면 기도하는 걸 안 해서 생각이 그런 거야. 말씀을 읽는 게 부족하고 말씀을 듣는 게 부족하고 이 기도하는 게 부족하고 어떤 시간만 딱 채우고 그게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 무시로 기도하라. 그게 무시. 그 무시로 기도하라는 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꾸 성경 읽고 자꾸 설교 듣고 여러분 자꾸 기도해봐. 그러면 생각이 내가 통제를 해서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제 생각들이 통제가 된다니까. 저절로 생각들이 서서히 바뀐다니까. 그 저절로 마음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저절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방법론적으로 쉽게만 그걸 얻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응? 정해진 시간에만 성경 보고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고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안 해도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 해도 변화될 수 있어. 그냥 몇 시간씩 아니라도 수시로 그냥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초 1분도 괜찮아.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방언하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돼.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돌파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새기시고 붙잡으시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규영 하고님 얘기하다가 읽었나? 그래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으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1대지 하다가 지금 일로 간 거죠? 2대지 갖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3대지까지 있습니다. 2대지는 그러나 의를 전파하는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정교함인데요. 이 설교자가 되려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정교해져야 돼. 이 의를 전파하는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에 딱 5절에 나오니까 이게 맞는 것 같거든. 근데 이게 틀리는 얘기라. 그러니까 정교하게 성경을 안 보는 거야.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누가 전파했어요? 노아가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건 노아를 받고 있는 거지 7 식구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를 전파하는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면 왜 이들은 멸망을 안 당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노아와 그 7 식구가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를 전파하는 거는 노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6절에도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교해야 된다는 거. 그 대지를 읽자마자 이 성경이 아닐 텐데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랬잖아요.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의를 전파하지? 희한하잖아요. 행위 구원이 아닌데 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의를 전파한다 그럴까?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지금 평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의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너무 구원파적으로 생각한 거야. 예수님 피를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것만 너무 초점을 맞춘 거지 많은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 우리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죠? 예수님 피로 의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의를 전파하는 거하고 맥이 같다니까. 복음 전파 속에 의를 전파하는 요소가 없으면 그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죠? 복음 전파하고 의를 전파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맥락이 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강조하고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고 뭐 거듭남의 열매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수 그러면 왜 율법주의냐?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목사들이나 교단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인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행위 심판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이야.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행위 심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롭다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기 의를 전파한다 그러고 그걸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걸 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그런 복음이 지금처럼 알려지지가 않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교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이게 탁탁 대조가 되잖아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좀 전에 말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면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이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로운 롯을 건지는 거라니까. 결국 진정한 복음과 진정한 신앙은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거라니까. 의를 행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믿습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그 다음에 이는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러잖아. 이 의인이 이거는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을 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실제로 의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항상 지키는 율법의 그런 차원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무법한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분명히 반대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그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 이거를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참된 신자에게는 반드시 이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지. 진짜 회개했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진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진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설교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성가대 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거 다 필요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아서만 의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라. 그 의로운 심령이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른 게 아니라 심령이 의롭다는 거야. 그의 마음이 의롭다는 거야. 이 실제적인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고. 우리는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해요. 근데 그게 같은 거라고. 그 당시에는 복음이 모형과 그림자로 알려지는 수준으로만 전하면서 의를 전파한 거겠지. 그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드러났잖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말한 것처럼 감춰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잖아. 그걸 계시해 주셨잖아. 바울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공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성경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완전한 건 아니라도 분명히 빛과 어두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빛과 어두움처럼 빛이 되는 삶. 그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삶. 이렇게 구별된 삶. 원래 신자라는 거, 성도라는 거, 그 성자가 그런 거거든. 구별됐다는 거든. 구별됐다는 거. 이게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나 무신론자하고는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 다르다는 거거든. 다르다. 구별됐다. 그게 의 아닙니까? 그게 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반드시 의롭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잠깐이야.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이 세상에서 막 번영하고 행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거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내려왔고 다 사망에 내려왔고 다 죄인이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사람마다 기한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70, 80을 산다 그러면 그 78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아담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심판과 멸망의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는데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가 되고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되어서 믿습니까?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이 그렇게 구원받고 성장하고 사명 따라 주의 일 열심히 해서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는 거. 지옥을 피하고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신자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여기에 꽂혀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에 꽂혀 있어야 돼.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바울이 말하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게 평생 변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 궁극적인 구원이 평생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아주 집요하고 끈질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집요하고 끈질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가족들 중에도 보면 막 정말 늘 신음하듯이 절규하듯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척들 지인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한국교회 목사들 뭐 심각하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이 시대 기독교인들 정말 심각하고 그런데 관심 없고 그냥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큰 교회하고 뭐 엉뚱한 데만 관심 가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신자, 장로, 권사, 집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다수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될 것인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딴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직장 좋은 거 얻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기록 같은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오는 거야. 절대적인 우리 그 성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야. 뭐 절대적인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돈 벌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엄청난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재벌이 될 필요도 없고. 응? 아니 그 저기 삼성이니 현대니 이 사람들에게 돈이 돈이겠어요? 숫자지? 돈만큼 먹어? 배 터져요. 돈만큼 먹어, 돈만큼 입어, 돈만큼 쓸 수 있어?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숫자라고 숫자. 근데 숫자인데 돈을 열심히 벌면서 목적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꾸역꾸역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야. 이건 정말 미친 거라고. 미친 거. 어떻게 그런 걸 위해서 사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나그네로 살려는 거야. 거기 계속 살 사람들이 다 마음 뺏기는 거지. 그래서 불신자고 세상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봐봐. 저 사람들이 왜 사는 거예요? 대통령 그게 뭔데? 국회의원 그게 뭔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재벌만 그래?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안 그래? 그 뭐 코딱지만한 월급 받으면서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일하고 필요하지만 그냥 끊임없이 돈이 목적인 사람들, 성공이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목적을 잃어버리면 희망 없는 겁니다. 방향이 틀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하나님이 지은 성을 바라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지. 목적이 그게 아닌데 뭐. 목적이 그게 아니면 끝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11조 드리고 뭐 봉사 좀 한다고 기도 좀 하고 성경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자나 선교사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응? 목적이 뭐냐. 응? 그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목적이 그게 아닌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져. 그게 가족일 경우에는 더 이건 진짜 환장할 노릇이지. 환장할 노릇. 그러니까 신음하며 기도하는 바울이 말한 대로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정말 근심이고 고통이죠. 정말 근심이고 고통이야.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어디까지 이렇든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회가 아니야. 영원한 후회야.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후회, 응? 영원한 절규, 영원한 비명, 응? 응? 영원한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거. 그거 어떻게 견디려고? 응? 순교도 무서워하고 고문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응? 마귀의 교문을 어떻게 견디려고? 마귀의 교문이 공산주의자도 고문만 하겠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 마귀의 고문을 어떻게 견디려고? 지옥불이 주는 고통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너무 걱정이 돼. 너무 걱정이 돼. 근심이 돼.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목표가 잘못됐다. 목표가 잘못됐다. 목표가 발라야 되는데. 바른 목표를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목표를 갖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죠? 세상에 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응? 나는 뭐 대단한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서 뭐 전혀 놀러 갔든지도 말고 뭐 먹으러 다니지도 말고 뭐 내가 일상 목사님만 만나면 그래 놀러 다니고 말이야.
일사 목사님은 놀러 다니고 말이야. 먹으러 다니고 말이야. 텔레비나 보고 말이야. 보면 맨날 놀려. 식사하러 딱 가면 저 일사 목사님은 빠져요. 여러분 좋은 얘기예요. 영혼들의 유익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고 다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난 전혀 그거 자체를 부정적 생각 안 해. 내가 원래 이제 저는 놀리는 게 또 치밀해가지고 부목사님들 놀리는 게 치밀해서 너무 놀라야 이거 말이야. 같이 운동 삼아 어디 놀러가지고 놀라야 이거 말이야. 밥 먹으라 돼. 밥이나 먹으라 돼. 텔레비에서 어떤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뭐 그런 거 다 안 봐도 좋은 일이고 그러면 더 영적으로 유익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놀러 가서도 기도하라는 거야. 놀러 가서도 왜 그냥 걸어 그냥 방언하면서 걷지. 계속 방언은 못해도 수시로 방언하면서 걷고 난 텔레비 보면서도 방언하는데 제 얘기는 수시로 방언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수시로 구하고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세상 것이나 접하고 살면서 정해진 시간만 기도를 하니까 안 바뀐다는 거야. 정해진 시간만 설교 듣고 딱 끝나니까 안 바뀐다는 거야. 그게 수시로 성경도 보고 수시로 말씀도 듣고 수시로 기도도 하면 이거는 그때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야.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되는 건 아는데 메타노이야. 회개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바꾸고 싶지. 자기 마음을 바꾸고 싶지. 근데 이게 잘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생각에서 죄가 다 나오는 거야. 악한 생각 자체도 죄고 거기서 나오는 말도 죄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도 죄고 거기서 나오는 습관도 죄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변화가 되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한 것처럼 변화가 되는 이게 생각이 언제 바뀌는지 알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생각 돌리기 이것만 갖고 안 바뀌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내가 평소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 바뀌는 거야. 다른 것에 집중을 해. 그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뭐냐? 정해진 시간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방언하는 거야. 수시로 하나님을 찾는 거야. 수시로 은혜를 구하는 거야. 수시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바뀐다니까. 그러면 변화가 된다니까. 이게 사람의 의지력만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난 생각을 바꿀 거야. 마음을 바꿀 거야. 말도 바꿀 거야. 행동도 바꿀 거야. 습관도 바꿀 거야. 나는 나를 바꿀 거야. 이 결심만 하고 노력만 하니까 안 바뀌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은혜의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임한다는 거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주일날 설교만 듣고 난 주일 성수했으니까 이름 믿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특종에 올라가는 거 다 듣고 그래도 난 안 돼. 그러면 공지에 나온 거 다 듣고 그래도 안 돼. 그럼 제2예배 설교 나오는 거 다 듣고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수시로 기도하고 방언도 좋은 은사도 주셨잖아.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걸 할줄 알고 성격이 진짜일 거 아니야?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죠?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개인의 덕을 세운다니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세워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바르게 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단순하게 그대로 믿고 그냥 열심히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매는 싸워서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은혜로 이기는 거지.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나야지.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지. 그럼 맨날 그런 생각이 나고 맨날 어떤 뭐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언제 맨날 싸워가지고 이기냐고 사람. 그거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 듣는 데 집중하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그런 생각들이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이 금한 것들은 어떤 거든지 그런 생각들이 안 나. 그런 마음들이 안 드는 거야. 그러면서 자유라 그러잖아요. 자유. 해방을 했다 그러잖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을 했다 그러잖아. 그렇게 자유가 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임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 응? 쉬지 말고 기도해라. 믿습니까? 응? 그 말씀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신과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30분 1시간씩 벌컥하면 기도하겠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얼마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는 뭐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저 지옥 무시무시한 형벌에서 구원하는 거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제물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갖기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또 뭐야 더 꿈이 큰 사람들은 정말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스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를 때 하나님이 그걸 왜 외면하시겠냐? 우리 같으면 누가 계속 말 걸면 귀찮을 걸. 근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래잖아. 아니 누가 나한테 와서 쉬지 말고 얘기해봐. 그거 완전 진리지. 그거 완전 고문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잖아.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래잖아. 그죠? 항상 그게 무슨 얘기?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 기도한다고 그게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어쩌다 기도하고 정례식이 그런다고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내가 너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제발 내가 너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제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도록 제발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제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실제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체험하는 경험하며 사는 그러고 그냥 시작했으면 끝내면 안 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믿습니까? 한 번 거는 영원한 거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살기로 하고 그걸 아예 자기의 삶의 패턴이 되게 하는 그게 아주 습관이 되게 하는 그게 자기의 아예 일부가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